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복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경준 권사님, 형제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5월달 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는 말들이 있죠. 5월 하면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5월이 뭐 이렇게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많은 이제 말들로 5월을 표현하는데 뭐니도 5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가정이죠. 가정. 왜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르게 또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진짜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드렸죠. 교회에 오니까 진짜 식구 같고 또 형제 같고 가정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고, 이러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냉랭하다, 낯설다, 뭔가 불편하다, 힘들다,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가정에 가면 교회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가정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하심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또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가정 안에서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교회일 때는 가정의 느낌이 있고 가정에 들어갔더니 교회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럴 때 정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봤던 그런 이제 머릿속에 뇌리 남아있던 게 뭐냐면, 이 집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우리 식탁에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집이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손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런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느 집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 집에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식탁에도 옆에 벽면에다 그 글귀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은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이다. 식사 때마다 말없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손님으로 여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127편이나 시편 128편 말씀은 그 가정에 관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힘써 세워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수고가, 애는 썼는데 그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죠. 빨리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눈을 그냥 부릅뜨고 밤잠을 안 자고 지켜도 간첩이 넘어오는 걸 잘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킬 때가 있어요. 10명이 도둑 1명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휴전선 뭐 몇 사단인가 그쪽으로 철책 넘어가지고 이렇게 귀순한 어떤 귀순병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귀순을 하고 싶은데도 혹시라도 간첩이 넘어올까봐 잘 지켜야 될 그런 초병들이 내가 좀 초병들한테 나를 드러내서 내가 귀순할 의사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하는데 초병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군대 내무반 막사를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 여기 누구 없냐고. 그 노크 소리 듣고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귀순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는 그런 웃지 못할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지방의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학사 장교로 그때 이제 중인가를 달고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바로 귀순한 그 귀순병 있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때 마치 이 아들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순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의무대에 다른 곳으로 가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아들 보내놓고 나서 그 목사님은 걱정이 되지요. 아들이 군에 가서 아프다는데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우리 아들 군에서 아프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귀순해가지고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영창을 가거나 옷을 벗거나 다 그랬는데 그 피할 길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나중에야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힘들고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하면 세계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대. 열심히 돼. 뭘 해도 그냥 진짜 열심히 잘한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신학교를 하고 있는 저희 친구가 있는데 근본에 이제 신학교로 할 그 털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를 새롭게 이제 고치고 뭐하고 하는데 몇몇 친구들이 갔다 오고 나서 필리핀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냥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며칠씩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는 건지 이게 참 너무 답답해서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툭탁 하고 나면 될 걸 급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후다닥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삶은 결국 헛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본문 말씀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그럼 128편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릴 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계실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농사 지으면서 농부를 살아야 됐다 이렇게 작정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살다 보니까 농사도 짓게 되고 살다 보니까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또 하게 되지요. 또 때로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게 줄로 띄어서 여기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때로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장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장소가 되더라.
저는 우리 2절 말씀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7편에 있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런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수고한 것인데, 내가 애쓴 것인데, 내가 이룬 것인데 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이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님을 깨닫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처리된 때입니다. 알고 봤더니, 깨닫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다못해 숨 쉬는 것 하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은혜, 그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수없이 많이 봅니다. 애를 썼는데, 모든 것 다 투자했는데, 불과 지난달에 수많은 산불이 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내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가정도 지키고 또 우리 신앙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절도 함께 한 번 더 보시죠.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장 아름답고 화목한 그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퀴즈 대회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퀴즈 몇 자 하면 설명을 해주면 그걸 맞추는 거. 그때 이제 천생연분 여러분 아시죠? 네? 옛날에 고인이 된 서세원 씨가 이렇게 사회를 보던데 천생연분 이걸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 내 자로 뭐지? 우리 사이 뭐지? 처음에는 왼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왼수. 야,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평생 왼수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왼수, 사실은 왼수하면서도 또 속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 사랑한다면 또 어떻게 왼수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천생연분 이걸 바랬는데 한쪽에서는 왼수처럼 여긴다. 아마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은 그렇게 이제 평생연분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할머니 마음에 상처가 그만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평안함을 주시되 주님 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나요? 아니면 많이 느슨해지고 와야 됐나요? 여러분 느끼시기는 어떤가요? 옛날보다 가정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어떤가? 여러분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른과 아이들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위기의 질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사실은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제일 어른이시죠. 어른. 오늘날도 그런가요?
가정에서 제일 힘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연세 많은 어른이지요. 힘이 없어가지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얘야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얘야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그 어른의 그 말이 그 가정에서는 최고 권위가 됐었습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아예 노인네 그냥 잔소리하고 있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꼴도 별로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고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해도 아유 고려장 뭐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좀 그럴듯하게 무슨 요양원 이래가지고 뭐 고려장 못지않게 그냥 그곳에다 돌아가실 때까지 방치해놓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걸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실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예전에는 장유유서다. 어른과 아이들의 그 질서가 순서가 정확하게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해도 예 그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른의 권위죠. 근데 그런 어른의 권위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모여있고 뭐하고 하면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가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한 애들한테 충고를 하고 지나가야 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아는 척하기가 무섭습니다. 아는 채 하는 것뿐 아니라 어쩌다가 이상하다 한번 쳐다보면 왜 쳐다봤냐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붙는 그런 시대잖아요. 야 세상이 악해졌구나 힘들구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한번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든지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큰 소리 나오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하다고 할 때 큰 소리 나올 수 있을까요? 주눅 들어서도 말을 못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목소리들이 큰 사람이 많아. 우리 집에도 목소리 누가 제일 큰지 아든 사실은 내가 제일 큰데 집에 들어가면 내가 목소리가 크게 잘 안 나와요.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 세상과는 좀 재정과는 좀 많이 다르구나. 아무래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또 돌아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자기는 스승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 가지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은 뭐냐면 서로 연약한 자를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자녀들이 어느 때 어느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싸우고 이거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와서 조금 이제 경험된 게 뭐냐면 저 어릴 때부터 눈물 우는 것 때문에 많이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했잖아요. 아니 우는데 왜 혼낼까? 아니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걸. 그리고 늘 속으로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이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는가 보다. 가끔씩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부모로서는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는 모습 보기가 힘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혼내셨나 보다. 그렇게 우는 모습이 보기가 싫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밝게 웃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얻은 것도 없는데도 그냥 괜히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한가 보다. 좋은가 보다. 같이 그 기쁨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럴 때 보면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누군가는 많이 힘든데 누군가는 많이 어려운데 또 누군가는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보면 여러 성도들 많진 않아도 각각 여러 많은 일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어느 집에서는 기쁜 일이 있는가, 어느 집에서는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근데 기쁜 집, 이 집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어렵고 힘든 이 집이 생각나요. 어렵고 힘든 이 집 보면 또 어디 생각나요? 함께 다구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는 각각 거기에 붙어있는 뭐라겠죠? 지체들이다. 지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까요? 팔, 다리, 어깨, 무릎, 눈, 코, 입, 귀 이것처럼 몸에 붙어있을 때 눈도 몸이고 코도 몸이고 귀도 다 몸이잖아요. 어느 한 곳도 여러분 어느 한 곳도 꼬집어가지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귀를 꼬집었는데 안 아프고 코는 꼬집었는데 아프고 그러나요? 똑같이 다 아프죠. 근데 어느 부분은 속옷으로 찔러도 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누군가 아픈데 힘든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이 힘들면 똑같이 다 힘듭니다. 똑같이 다 그 문제로 고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똑같이 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잘 섬길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하실까요? 복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지금 힘들다고 끝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계속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됐다고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는 복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안 되고 지금 힘들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주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실까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하나님은 바꿔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제가 찬송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몇 번 들어보긴 했어요. 자,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여러분 그런 찬송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동감되시나요? 행복이 뭘까요? 출세하면 행복됩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어떤 축구 선수는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하루? 세계에서 진짜 연봉 제일 많이 호나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에 번 돈이 저보다는 조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5억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다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별로 행복한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근데 메시라고 하는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메시는 지금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데 사우디 이쪽에서 중동에서 그 호나우도 더 줄 때 1년 연봉을 5천억을 넘게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1년 연봉을 5천억을 넘게 준답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한다. 자기가 본래 있던 다시 본래 뛰던 그곳으로 돌아오고 싶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고 5월 한 달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을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임을 아는 것,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행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임을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이 교회 같게 하시고 또 교회 올 때는 가정의 따뜻함과 또 사랑이 함께 묻어나도록 주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